시작됩니다. 기도 순서와 찬양 순서를 보시고 빠짐없이 꼭 그 순서만 나오시지 마시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과 수요 전도의 수요 기도는 8월 달에는 모두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신학교 31회를 가져가시고 30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설은 11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한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 나가 있는 우리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또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오십니까? 아니요,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의 아들인 요셉에 관한 오해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도 굉장히 오해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는 그가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오해예요. 그가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성공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랬죠, 야곱을 위해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도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흔히 부모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과 같이 되려면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로 사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다. 결코 쉽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요셉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 무엇을 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요셉의 무엇을 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오해들을, 이것도 다 오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요셉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의 신앙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셉의 가족이에요. 이 요셉의 가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유명한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4명이나 됩니다. 그죠? 요셉의 어머니는 4명이에요. 물론 친어머니가 있지만 어머니는 4이에요. 그죠?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그죠?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의 친엄마는 누구예요? 라헬. 그죠? 라헬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12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요셉과 같은 해에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것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이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냐민은 하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까지 하란에서 태어나고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요셉이 살았던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결혼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77세에 야곱에게 결혼을 허락을 하고 삼촌네 집으로 보내죠.
하란에는 리브가의 삼촌,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겐 삼촌이죠. 라반에게 보냅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 그리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죠. 근데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딸은 둘째, 그렇죠? 라헬이에요. 성경은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레아와 라헬을 소개할 때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큰딸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빼어났을 뿐 아니라 얼굴도 예뻤더라. 77세였지만 야곱도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여인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두 여인도 결혼의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많아도 17세였을 거예요. 많아도. 야곱과의 나이 차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엔 그런 나이 차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서 자신이 직접 조건을 내세웁니다. 삼촌에게. 그 조건이라는 것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남편을 얻으셨나요? 아니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야곱이 살던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반드시 지참금을 가지고 장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참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딸을 사오는 거예요. 노동력을 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딸을 사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해서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값은 내가 7년 동안 일해야 줄 수 있는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값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에 준해서 야곱은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7년 정도 그 집에 가서 일하는 그 싹시 이 여인의 값인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하란에서는 20년 중에, 하란에서 야곱이 살았던 20년 중에 7년을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하죠. 이 라헬과 결혼할 꿈을 꾸고 있는 이 야곱에게 초치는 게 삼촌 라반이에요. 그죠? 큰딸 레아를 샥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큰딸 레아도 시집 보내버리니까 이 야곱이 열받아서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둘 다 가져 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가져. 근데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둘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삼촌 라반은요, 야곱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7년을 일해보니까 얘가 정말 괜찮은 애니까 두 딸을 다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레아도 야곱과 결혼시키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지금 삼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7년을 더 얘를 묶어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얘만치 일 잘하는 애가 없으니까 탐나니까 7년을 더 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딸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그냥 맨몸으로 온 게 아니라 하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하녀들까지 이 두 여인의 질투심에 의해서 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됐어요. 졸지에 넷이 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3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죠. 근데 30장 25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7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7년이. 그죠? 요셉이 태어났을 때 나머지 7년의 시간이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남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이 루벤에서부터 12번째 태어난 요셉까지 7년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루벤의 나이 차이가 7년이에요. 근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7년 안에 12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6년을 계약합니다. 그 계약은 이제 수익을 위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이제 야곱이 라반과 비슷하게 부자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20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채워지는 그 해에 그러면 6년이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입니까? 6살이죠. 그죠? 요셉의 나이가 6살이에요. 6살이 되었을 때 큰형 루벤의 나이는 거기다 7을 더하면 되죠. 수학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수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수학 잘하셔야 됩니다. 13살이죠. 루벤의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97세. 그렇죠? 97세 때 20년 채우고 77세에 들어가서 97세 때 하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너무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4명의 어머니에 그 연년생도 아니고 같은 해 태어난 형제가 13명이 우글우글 대고 있는 그 가정.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이러한 복잡한 가정에 34장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레아가 낳은 외동딸인 디나가 납치 강간을 당합니다. 이 문제에 발끈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세김성을 완전히 씨말림시킨 사람이 2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디나의 친오빠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예요. 이때 디나의 나이가 결혼시켜달라는 세겜의 그 외아들이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 보니까 디나의 나이가 적어도 15세는 된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니까. 여자의 결혼 정년이 15세. 15세라고 치면 그러면 요셉도 같은 나이죠. 15세예요. 그렇다면 장남의 나이가 몇 세겠습니까? 15세니까 22살이에요. 22살. 그렇죠? 이 장남 루벤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차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연년생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1년 차이는 충분히 나는 거예요. 쌍둥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렇다면 시므온은 20살이고 레위는 19살이에요. 20살짜리와 19살짜리가 한 성을 완전히 씨말림하는 이런 잔인함이 보입니다. 그렇죠? 청년 때부터 이 2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억측인가요? 아니면 너무 놀라운 일을 들으셨나요? 그게 다 멍해 계십니까? 제가 너무 나이 계산을 시켜서 그런가요? 이때 그들의 나이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35장에 가서 또 다른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5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그 바로 위의 형 요셉의 나이 차이가 15살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며 죽은 작은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볼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를 보았을 때 르우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반란입니다. 반란. 그냥 그 비라라는 여자가 좋아서 동침한 게 아니라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업고 내가 이 가정을 이끌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죠.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게 고대에 내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내가 권위가 전에 있던 이 왕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르우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방기는 무산돼 버리죠. 그렇죠? 오히려 역공경을 당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가 축복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7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요셉의 나이가 밝혀지죠. 17세. 그렇다면 르우벤의 나이는 24살. 24살. 야곱은 108세. 이때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그 20년 아니 30년 전에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축복해 줄게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어요. 이 이후에도 더 삽니다. 37장은 시작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요셉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요,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한 사건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요셉의 형제들을 고자질해서 미움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을 산 것은요, 요셉의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는 4절에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20절의 꿈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고 싶은 요셉의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실함과 진실성입니다. 거짓되지 않으며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러한 성격이 그가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요셉을 소개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가 이런 애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정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로 그런즉 내가 아직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사실 그의 아버지 때문이죠.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장남인 요셉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옷을 지어준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채색 옷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옷이에요. 케토네트 파심.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옷이 뭐냐 그러면, 이 옷은 아름다운 옷이라기보다는요,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소매와 발끝이 가려지는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옷은 이 팔꿈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이 나오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긴 옷이라는 것이에요. 발이 가려지고 손목까지 가려지는 옷이에요. 이런 옷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입느냐? 왕족이나 고관, 귀족의 고급 의복이 바로 이 옷이에요. 이런 옷을 요셉에게 해주었다는 말은 간단해요. 네가 형들을 관리해라. 네가 감독해라는 것이. 너 일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 일하지 말고 감독이나 해. 막내를 놓고. 여러분, 형들이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쟤만? 아버지 왜 저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이 꿈 얘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곡식단에 관한 꿈이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은 같은 내용의 꿈이죠.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또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착실하고 정직해서 그런지 또 착실하게 이 두 가지 꿈을 그 다음날 꼬박꼬박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얘기해요. 그렇죠? 다 얘기해요. 한 번 얘기했더니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얘기 안 할 만도 한데 그것도 얘기해요.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이요. 이 고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마와 배를 땅에 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큰 절이 아닙니다. 이마와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왜?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부복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앞에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형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를 20절에 뭐라고 적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네가 꾼 꿈 그게 이루어지나 보자 이것이에요. 그 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어떤 꿈이길래 이 형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야, 동생이, 여러분, 남도 아니고 동생이에요. 배달은 동생이지만 그렇잖아요. 동생이 좋은 꿈 꿨으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꿈 꿨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꿈인데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대의 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할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할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는요, 할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모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람이라는 이 꿈은 좀 특별한 꿈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 할롬은 대부분 그냥 꿈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꿈에 나타나요. 그러나 할람이라고 쓰이는 이 본문들은요, 창세기에만 보면 창세기에 할람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 쓰이냐면 제일 먼저 쓰이는 곳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는 이 장면에서 그 꿈을 할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 요셉이 꾼 이 꿈이고, 세 번째 나오는 이 할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맛 굽는 자의 꿈에서 할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가 꾼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할람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꿈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걸 좀 더 멀리 가면 다니엘 때 가면 이 꿈이 또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꿈을 사용되는 몇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이상을 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할람이 쓰인 꿈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보여줄 때 이 할람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본인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한 게 아니라, 문제는요, 이 할람이라는 꿈을 꾸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대에는 이 할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두 분류인데, 한 분류는 선지자이거나 제사장 또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 다 신의 대리자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또 한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는 역시 신의 대리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왕입니다.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로 왕이죠.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을 할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네가 왕이냐라고 형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꿈을 요셉이 꾸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황당하죠. 막내가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돼서 내게 절한다는 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내 통치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뿔딱지가 나죠. 어떻게 보면 형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반대로 생각하면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꿈을 보았을 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해석할 때 뭐냐 그러면,
요셉이 이 꿈을 잘 간직해서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며 그걸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요셉의 꿈을 말하며 총리가 된 요셉을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가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부추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꾼 꿈 그걸 위해서 그걸 간직하고 그 꿈을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거의 1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서 나머지 3년을 살아가요.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인정받고 어디서든 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범사의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까지 너무 억울한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에겐 지금 꿈이 없어요. 자기 삶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는 7년의 풍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7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2명의 아들이 7년 동안 생기는데요, 이 첫째가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뜻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픈 과거를 내가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잊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애굽과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는 7일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잘 됐는데 고향을 안 내려가요. 왜 그랬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그 억울한 세월을 복수는 하지 않지만 찾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둘째 이름은 52절에 나오는데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그가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아닙니다. 애굽이에요. 애굽. 이제 내가 애굽에 정착해서 그들을 잊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정말 요셉이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깊이 묻혀있는 17세 때의 그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요. 그 사건이 흉년이 들어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 앞에서 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에서 그가 기억해냅니다.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 꿈이 생각이 난 것이에요. 아, 그때 그 꿈이 있었지. 이것이 이루어지네. 지금 그가 그 꿈을 생각해낸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것이에요. 총리가 되어서 그래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꿈이 형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그 꿈이 생각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그 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2년이었어요. 2년.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 꿈이 이루어지네. 여러분 같으면 고민 안 하시겠어요? 아마도 처음 그들을 나라를 틈을 엿보는 정탐꾼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 동생 베냐민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 그 베냐민도 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봐. 그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시몬은 잡아놓고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막내를 데려오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그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의 이 꿈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그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요셉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죠. 요셉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의 긴 세월을 봤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130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난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요셉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그의 고난과 고민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우면서도 무려 7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총리로 있었지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은 이 요셉의 마음이 총리로 있었지만 행복했겠냔 말이에요.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에 억울함이 계속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언제 행복해졌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가 행복해진 것은 45장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었나를 알았을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의문이 풀렸을 때 그는 행복했을 것이에요. 아,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그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이에요. 그 순간 그는 행복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50장에 재밌는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어 장사를 지낸 다음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반대로 아버지의 눈이 없을 때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이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그에게 있거든요. 요셉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셉의 행복이 묻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억울했던 세월이 억울한 게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풀린 것이에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지금 그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 꿈을 꾸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알았을 때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이루어야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향한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요셉은 행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계십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계획이 계셔요. 그것은 요셉이 경험했듯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 없음을 고백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